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을 공부했는데 어떤 내용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 제일 너무 기억이 중요하죠. 나요. 핵심. 네, 맞아요. 중요한 사건이었죠. 근데 상소한 것도 상소한 건데 네. 저는 그 아그리빠 왕이랑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러 가는데 네. 의복을 차려입고 갔어요. 기죽이려고. 네. 아니 왜 맞아요. 굳이 이렇게 유치해. 옷을 입고서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진행될수록 바울한테 죄가 없다는 게 맞아요. 그게 드러났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서 야 이거 무슨 법정 드라마 보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했는데 네. 오늘 26장에서 바울이 어떤 또 변명을 하는지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야. 너무 흥미진진해요,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거 없죠? 네. 언제나 별거 없냐고 묻는데 별거 없다는 게 참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가로움의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가롭다라고 하는 거. 여하튼 별일 없다니까 고맙고 별일 있는 분들도 세상엔 많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그 일에 붙들려 살지 않고 이 상황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뭘까 묻고 나는 이 상황의 요구에 대해서 나답게 이렇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순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온갖 방해물들조차 나를 나의 영원한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인으로 삼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2강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다. 우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받는 신문 받는 바울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아그리빠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위엄을 갖추고 사람들을 탁 대동하고 어무하게 딱 폼을 잡았어요. 그 앞에.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 섭니다. 근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굉장히 위험했네요. 참 정신의 그릇이 이렇게 큰 사람과 이렇게 작은 사람이 마주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 그 이점을 이용해서 내가 너를 위해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이제 말합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한데 아폴로게오마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맹세하듯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젠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내가 변명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대인의 무슨 풍습을 아시는 분이고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에 관련돼서 당신이 행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과의 대면을 통해서 나의 이 소송권이 명료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조금 읽으면서 얘기할까요? 네. 4절부터 8절까지 정훈 씨.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시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네.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의 종교의 풍습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말하기보다 당신하고 내가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얘기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민족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유대인들이 다 증인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확실한 유대인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다. 여기에서는 바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기의 그 출신 배경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신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어떤 열정을 보였는지 네. 이 얘기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정보의 채널이 많은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알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입증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유대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몇 가지의 그 새로운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열혈당원 혹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문명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독립적 생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광야의 수도자 집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물론 있었고 귀족으로 돼 있는 그런데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여기 얘기 안 합니다만은 출신이 꽤 괜찮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가 될 수 있는 정통파 코스를 따라서 살았고 또 그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열심히 있는 사람임을 다 사람들이 입증해 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유대교를 모욕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가이사에게 뭔가 해가 되는 일을 반역을 꾀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자기 변명하는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의 핵심으로 가보자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받아왔던 약속의 실현 그 꿈을 나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슬그머니 끌고 들어갑니다. 자,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자기 뿌리가 유대교의 정통성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증언이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나의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삶인데 그대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살겠다고 동의한다면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이 될 거고 그대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용서를 청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렇죠? 네. 중간에 서 있는 중간자란 말이죠. 경계선 이게 경계선 삶이에요. 이게 거룩함과 속됨 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 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모든 경계선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약속이 구체화된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시온 신학. 시온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그날, 네. 그러니까 만민들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시온이 만민의 깃발처럼 우뚝 서 있으면 못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쵸 굴복하는 그런 세상이 오구나. 결국 이 신학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네. 그런데 이 약속의 실현이 곧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 속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이고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분을 증언하는데 뭘 지각한 또 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난 이게 좋아서 이렇게 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나의 모든 행위는 뭐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결국은 바울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증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면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아. 네? 죽임 당하심, 그 다음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은 억압당할 수는 있지만 쓰러질 수는 없다. 이 근원적 사실을 내가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이 결국 일으키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문민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왈버 벨만이라고 한 분이 썼던 책 가운데 선민과 만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선민은 선택받았다. The 네. chosen. 선택받았다. 만민은 모든 사람들 뜻합니다. 네. 여러분 선민이 그러면은 특권처럼 느껴져요. 네. 우린 특별히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특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장점이. 그런데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신비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치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된 것이 나의 공로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고 기쁘고, 그럼 그 다음에 던져야 할 질문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언제나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네.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난 특권적이야. 그래서 너는 아니야. 이 태도가 아니라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이 뭔지를 여쭙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을 내 속에 품고 그 꿈을 이뤄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민들이 선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은 특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네. 이게 선민은 특권이 아니라 그렇죠? 책임이에요.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하는데, 그 형용사용은 response, 응답하다 입니다. 책임은 뭐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에 네. 응답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고 소명이에요. 소명. 많은 사람들이 책임과 소명을 특권으로 바꿔놓음으로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릇 생각한 때가 있었다. 나도 잘못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내가 경건한 사람임을 입증한다고 생각해서 나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력을 다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이는 투표를 할 때마다 나는 찬성 투표를 했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심쩍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수를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 박해 시절에, 기독교 박해 시절에 16세기, 17세기가 되면서 16세기에 서양과 접촉을 하거든요. 네덜란드하고 접촉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허용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막부들이 등장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래요. 네. 일본에서. 이게 이제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지속된 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일본 관원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이 상이 새겨져 있는 나무판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그 관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밟고 감으로 내가 이분들과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게 해. 유치하다. 그 그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한자로는 밟을 답자, 그림 회자를 써가지고
회라고 하는데 후미에라고 합니다. 꿈이에요. 지금도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 박물관에 후미에가 전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발이 움푹 패였어. 많은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했다는 일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켰대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야.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바울 사도가 세상 떠난 지 한참 후입니다. 그때 특히 얌리아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조후 90년경인데 얌리아 회의 이후에 유대교 회당 예배에 도입된 기도문이 있어요. 비르카트 하 미님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미님은 이단자 혹은 분리주의자를 뜻하는데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네. 회당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갑자기 멸망하게 하소서.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입을 다물면 발각되는 거예요. 야, 뭐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공식화되기 전에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정오 무렵에 길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자기를 두루 비추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게 정오라는 게 중요해요. 해가 가장 밝은 때인데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자기가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다음 읽어봅시다. 네. 13절부터 18절까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와. 자, 바울 사도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빛 앞에.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가시체라고 하는 게 가시가 박힌 막대기. 소를 다루기 위해서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근데 가시체를 치면 소가 아프잖아요. 그 가시체가 미워 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뒷발질. 그럼 어때요? 자기만 손해. 그래서 이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 말은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여서 자기를 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내 백성을 괴롭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박해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더라도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는 아픔, 서러움, 수치심, 모멸감, 그리고 자기 비하의 감정, 절망감, 어둠, 그런 것들 속에 우리들이 빠져 살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당신과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 주님은 그냥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색은 뭐냐? 고통받는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분이야. 네. 분리가 안 돼. 이게.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래요. 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나머지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그대로. 이 전환의 과정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 백성을 괴롭혀? 이렇게 얘기 안 해. 백성과 당신을 분리 안 해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걸 정밀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한 말도 저희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죠.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가 타.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있다고 한다면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강하면 너 굳까지 거 그럴 텐데 결국 뭐예요? 그들의 고통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 안는 거야.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의 마음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러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엎드러져 있는 바울에게 일어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어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할 때도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서는 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들어가면 일어섭니다. 그렇죠? 네.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오른손을 잡아 당기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수평의 사람을 수직의 사람으로 바꿔요. 자기에게만 땅의 현실에만 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우러르는 사람으로 세워요. 중심이 바로 세워지면은 웬만한 무게가 실려도 무너지지 않아. 이게 수직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 프랑스에서 활동했지만 자코메티라고 하는 분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많아요. 워킹맨이라고 하는 거. 그는 그 시리즈에서 걷는 행위를 사람이 자유를 가진 존재,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줄 아는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중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또 환경의 제약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지만 자기의 의지로 일어나서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자코메티가 얘기하고 있는 걷는 사람이에요. 건너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 부여를 해보면 그래요. 중력을 이기고 그리고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서 나는 어딘가를 지향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일어선 사람. 바울에게 지금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다음에 볼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파송하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눈 뜬 것처럼.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어서 참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비전을 가시화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이런 등장 6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행위를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약속했던 바가 자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화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왕들을 비추는 밝은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왜 내가 어려움을 겪냐면 회개해야 할 대상으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 이방인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증언이 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자 바울의 그런 변명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24절부터 29절까지 공예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강렬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로마 총독인 베스도에게는 무슨 말인지 저 얘기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생각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네가 미쳤다. 공부를 많이 했더니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베스도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참된 말입니다. 온전한 말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받고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자, 이분은 이 배경, 역사적 배경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당신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건이라는 게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딱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선지자를 믿으시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믿으신 줄 아나이다. 자, 피할 길이 없어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이제 아그리빠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 없고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논점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어? 내가 뭐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그 가증한 입을 올려서 그 새치어로 나를 설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논점을 슬쩍 바꾸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이 자리를 보십시오. 한껏 위엄을 갖추고 폼을 잡고 섰어요. 거기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한쪽에 몇 년씩이나 억류되어 살고 있었던 입성도 초라한 먹지 못해서 피부색도 좋지 않은 그러나 이상하게 얼굴이 빛나는 것 같은 한 존재가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여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여기가 너무 초라해지고 여기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죄수입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박을 당한 것은 쓰라린 일일지 모르지만 그 쓰라림 때문에 궁극적 자유조차 포기할 수는 없는데 나는 이 매여 있다고 하는 게 좋다고는 말 못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온갖 자유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렬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강렬해. 여러분 이 29절에 밑줄을 그어놓고 언제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성취를 한 것처럼 거기에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무한한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당당함,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그건 모르지 않소. 당신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건 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자유인입니까? 이게 역전되고 있음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당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석방해도 됐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스토가 이 사람은 무죄다 하고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은 누가 무죄라고 해요? 아그리빠.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가 이야. 이 사람의 죄가 없는데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당당하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늘 떠올리게 되는데,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자유로운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은 가이사에게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 길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의 행동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좀 반성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굉장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자유로운 사람인데 너무 세상에 얽매여서 전도도 하지 않고
사는데 너무 급급해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바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제 열정을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에 나의 꿈을 그 빗끌어 묶으라고 선생님이 그런 사람인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 사도 바울 같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아, 오늘 수업 후반부에 왠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예,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담대한 선포 메시지 그 과정에서 막 마음이 되게 뭉클하고 울컥했는데 아 정말 그 바울처럼 담대하게 네.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수평의 삶을 살지라도 또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마음속에 좀 간직하면서 또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전도로는 안 남았어.